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삶을 살아가다가 가장 크게 경험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라고 바라는 혹시 놀라운 일은 또한 있으십니까? 저의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있다면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4살 정도쯤에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도 모르고 아마 이제 증세가 신부전증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그 수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수치를 훌쩍 넘어서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친척들과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사실 신앙의 깊이는 없으셨습니다. 그때 신기하게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3가지를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새벽 예배, 하나는 11조, 그리고 하나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서원을 하고 돌아오니 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여러분 앞에 10년이 아니죠. 이제 10배를 더 살고도 아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표적에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느덧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와 그들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삶들을 살아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무엇을 떼었다고요? 떡입니다. 식사의 규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더구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에서 넘어서 백성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지었다는 것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여러 가지 표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표적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땅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국면을 크게 3가지 종류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처에서 머무던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제가 숫자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교단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은 작은 엄청 큰 교단은 아니에요. 한 7번째 정도 되는 이제 정도의 이제 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한 3,000여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더 많은 교단들은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번 밤에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도시를 내려다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많이 보이죠. 그만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늘 그런 대표적인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제9시 기도 시간,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상시 습관처럼 오늘 또한 그 기도 시간에 대해서 지금 성전 앞에 올라가게 되었겠죠. 이 성전 앞에 지금 가는 문 중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름다운 문이 있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꾸며진 문이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었고 가장 성전에서 아름다운 문이었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 문 앞에 지금 한 명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누구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왠지 자신이 조금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런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구제를 하여 주는 것이 당시 조금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를 모든 사람에게 천하에 드러내보기 위해서 하던 많은 행동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처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날마다 그 문 앞에 내려다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있었다면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보신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아마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늘상 보던 풍경에 늘상 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무엇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를 보고 그가 구걸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이뤄지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매일같이 만났던 그 사람, 아마 당연하게 매일같이 구걸을 하였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서 주목하여 봅니다. 이 주목하여 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하늘을 뚫어지게 보았던 그 주목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주목하던 그 눈에서 천사들이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보신 그대로 올 거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삶들을 살아내 라는 그 말에 순종하여 지금 이 땅에 그 누군가들을 주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알기 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상에 매일 지나가던 그 사람이 오늘 눈에 보여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였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일상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아마 금전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기대한 것은 구걸할 때 기대한 것은 분명히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아마 내가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줄 것도 없으면서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무언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가 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내 배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누구를 알고 있어. 너 그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름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 아닙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은과 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가 걷게 되는 것을 오늘 이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엄청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여기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 아픈 사람을 제가 손을 놓고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는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거기에만 주목을 합니다. 근데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근처에 삶을 살아가지만, 심지어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먹어서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 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일어나 두 다리에 힘을 얻자 무엇을 합니까?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핍박하며 엉망이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이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그 고백을 담아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한 기적이 없어요. 이것만한 표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이가 그렇게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이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림하는 삶.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조금은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기득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기득권, 이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면은 그것을 놓으려고 합니까?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좀 어려우신 것들 중에 하나는 은퇴 이후에도 목사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은퇴를 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은퇴를 안 시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퇴하셨는데 여전히 목사가 안 되는데 그 목사를 내놓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미국이나 서양의 목회자들은 은퇴하면은 성도님들도 성도로 대해주시고요, 목회자 본인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기득권을 놓는 걸 참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익과 혜택을 놓칠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면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지? 그런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가운데 베드로를 잡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야, 저 베드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였구나. 근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믿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까? 원하기는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저 달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든 손을 보고서 손가락에 주목하는데 진짜 목적은 어디예요? 손가락을 보라가 아니고 저 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은 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이 손의 능력에만 주목해서 이 손만 바라보고 이 손이 무엇인가 할지를 주목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눈입니다. 사도행전은 손이 아니라 손이 가리키시는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지목하고 있는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이것이 표적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의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지금 백성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는데 오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기득권 자들이었겠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무엇하였다고요? 싫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기득권 아닙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먹혀야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이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자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그 어떠한 존재가 등장하자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취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버립니다. 옳고 그름의 여부가 아닙니다. 내게 좋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오늘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아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이 존재가 나한테 이득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싫고 좋고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둡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였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죠? 변화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무언가 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확 바뀌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갇힘을, 옥의 갇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 무슨 죄가 있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이 부지기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압도해서 그들의 내 무릎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꿇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수많은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지금 묻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베드로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질문을 하는 이 관리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할 때 무엇이 충만하였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는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답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도 약간 그렇긴 할 때도 있지만 왠지 기도를 받을 때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날 것 같고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날 것 같고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왠지 조금 더 유명하고 위대한 목사님과 가까이 하면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위대해 보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왠지 조금 영험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조금은 잘 될 것 같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 누구도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면은 언제든지 그 믿음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오늘 베드로를 봐야 합니까? 베드로 위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베드로를 봅니다. 여전히 그 어떤 존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런 눈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네, 관계를 맺으며 누군가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고백을 담아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전히 지도자들은 이 내용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보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19절, 20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 그 잡혀가는 끌려가는 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베드로에게 특별한 위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너 그 사람이랑 같은 멤버 아니야? 너 같은 동네 출신 아니야? 그때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였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위협이 있습니다. 실제적 위협을 실제적으로 옥의 갇힘으로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무엇이라 지금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진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 나는 그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유도 지도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여전히 사람들을 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이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눈이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아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셋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누군가는 위에 군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맨날 그 앞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 그 삶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다음과 같이 제자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 야 우리가 잘했어 진짜 짱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지 2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들이 무엇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이
이들이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이 오늘 이 기도를 마치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하였습니다.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동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이나믹이라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무언가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 움직임. 이 진동은 그냥 땅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차고 넘침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엄청난 능동력과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힘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해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기 위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일상들의 삶들을 살아내십니까? 내가 그냥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먹기 위해요? 이 하루를 살아서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갖기 위해요?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머지 내가 그 원하는 것, 바라고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그 증거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제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말씀 보고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제가 하는 일이 더 있습니까? 근데 제 삶에 필요한 것 어떻게 되어져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다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에 증거하는 일상들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들을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극명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그 삶들을 한번 같이 살아내는 이 한 주, 이 한 해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미운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 맨날 이게 옳은지 저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정말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이 움직여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살아 숨쉬며 보며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낳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